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걷는 교회 8월 첫 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입니다. 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볼까요?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아멘.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한 번 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옆에서 잘하고 있죠? 제가 옆에 잘못 봤어요.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자리를 참 기뻐하는 아이들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보배학교 때 함께 저희가 불렀던 보배학교의 주제곡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보배의 정체성에 대한 그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 불러볼 건데요. 율동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면서 우리 찬양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해봐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따라하세요. 세상은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한 바퀴 돌아볼까요? 돌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빛내. 주의 말씀 내 모든 기준이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예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그렇지요. 잘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이 찬양을 또 계속 불러볼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배로운 사람으로 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늘 따뜻한 햇살로 함께 비춰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셨고 내 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해.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님 뜻 순종할래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주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같은 마음이길 기도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주님께 감사해.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네. 우리의 연약함을 믿어주셨어요.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큰 보배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호는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서고 우리 은찬이와 함께 리듬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비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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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현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영상을 통해 주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에 오로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특히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함께 걷는 교회는 첫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준비하는 지금부터 돌아와 기도 드리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계시는 김희균, 신상욱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곳에서 한 영혼이 돌아와 하늘 잔치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에도 말씀드릴 새 가족, 기도 후원자, 재정 후원자 153명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각 가정의 재정이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넉넉히 채워주십시오. 유정우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에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 하나도 흘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모든 간구를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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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3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증거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증거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껍데기가 아니라 뭘 붙잡아라? 알맹이를 붙잡아라. 알맹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왜? 왜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 좋습니다. 네. 다 나옵니다. 교리학교 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인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무엇 위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굳이 보좌를 증거궤 위에 두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좌정하십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합니다. 그러면 통치받는 삶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에요. 다스림 받는 삶이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왕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요일에도 나눴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봤던 화면이에요. 자, 이게 성막이죠, 그죠? 자,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인데, 이 성막 안에는 또 하나의 막이 있죠. 그게 뭐죠? 이게 무슨 막이라고요? 이거는 성막.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건 만남이 이루어진다 해서 회막. 왜 회막?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바깥에 큰 게 뭐라고요? 성막. 성막 안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의한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회의한다, 만난다. 회의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막이 뭐라고요? 회막.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성막은 입구가 여기 하나예요. 여기 사람 여기 서 있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회막에도 문이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요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해놓은 거죠,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회막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요 바깥의 공간, 조금 넓은 공간을 성소 또는 내성소라고 하고요. 요 막이 또 있어요. 요 막 건너 작은 방, 가장 끝에 있는 요 방이 무슨 성소? 지성소. 이렇게 했어요. 지성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지성소에 있는 기구를 묵상했어요. 그게 뭐죠? 증거궤. 자, 지성소 안에는 요 증거궤 하나가 있어요. 이 증거궤 위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고, 자, 이제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로 옵니다. 이 성소로 나오면 이 성소에는 기구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진설상. 여기 있습니다. 진설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북쪽에 위치한 거예요. 북쪽. 참고로 여러분, 아까 입구 제가 설명드렸죠? 입구가 동쪽이에요. 입구가 동쪽. 그리고 여기 지성소가 서쪽. 예? 그러니까 동서,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겠죠? 진설상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뭐냐? 등잔대.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등잔대가 있는데, 그럼 이 등잔대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구는 분향단인데, 여기 금향단이라고도 부르고 분향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분향단은 서쪽에 위치합니다. 정확히는 증거궤,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증거계 앞에 이 분향단이 놓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기구를 계속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거예요. 예, 진설상. 북쪽에 있는 진설상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게 진설상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진설상의 모양을 이제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모양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설상의 모양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다른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진설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진설상인가?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왜 진설상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진설병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진설상이에요. 요것만 생각하세요. 왜 진설상이냐? 진설병, 진설떡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진설상이다. 그래서 이 위에 올려진 요 진설병을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살펴볼 텐데 이 진설병은 이제 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떡이라도 할 수 있는데 떡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떡인 건 알겠어요. 이 위에 올려진 게 이게 떡을 올려놓는 거구나. 근데 왜 진설병, 왜 진설떡이냐? 진설이 뭐냐? 늘어놓을 진에 베풀설 이렇게 써요. 늘어놓을 진에 베풀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펼쳐놓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영어로 하면 그 의미가 훨씬 선명합니다. 영어로는 디스플레이가 돼요. 디스플레이. 우리가 어떤 매장이나 카페 가면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열이 잘 돼 있다, 뭔가 잘 돼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진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진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쑥을 넣으면 무슨 떡? 쑥떡. 콩 넣으면 콩떡. 그것처럼 진설병, 진설떡은 진설이란 어떤 풀이나 이런 거를 넣은 떡이구나. 그게 아니고, 자, 진설병, 진설떡은 뭐냐? 잘 보이도록 진열, 진설 해놨다고 해서 진설떡, 진설병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진설이 들어간 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진설병 잘 보여지도록, 잘 디스플레이 되도록 올려놓은 이 떡을 올려놓은 상이 진설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진설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증거계를 살펴봤는데 증거계는 그 의미와 이미 포스 자체가 막 위에 그룹들이 팍 날개를 탁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이 진설상 이걸 보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떡을 올려두는 떡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성막을 건축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증거궤다 말씀드렸죠. 그 왜 가장 먼저 증거궤가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럼 보세요. 그 중요한 증거궤 바로 다음에 이 진설상이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로 의미는 뭐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없지만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고정해 두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동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동될 때마다의 규칙도 필요하거든요. 그 규칙이 민수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다른 성막의 기구들은요, 포장을 하는데 이중 포장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두 가지만 삼중 포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아요.
진설장. 진설장은 뭐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증거계. 그죠? 증거계 하나 삼중포장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진설상이에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진설상 그렇게 떡상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진설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먼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떡을 올려두는 상 본체부터 볼 건데요. 자, 이 상 본체도요, 증거계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 틀을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자, 조각목은 어떤 나무? 그렇죠. 그냥 아카시아 나무 아니고 사막 아카시아 나무. 자, 그 조각목으로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기본 틀이 제작이 되면 그냥 나무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뭘로 씌워요? 순금으로. 순금으로 다 덮습니다. 도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도 당연히 규빗이 쓰입니다. 자,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알아야 돼. 우리는 자, 규빗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자, 규빗 한번 잠깐만요. 갑자기 너무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게 딱 규빗이네요. 여기 한 규빗이네요. 우리 의자 사이즈가 우리 의자 사이즈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만 규빗인가요? 네, 네, 저한테는 규빗인데. 네, 어쨌든 규빗이란 단어로 해요.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게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규빗의 단위로 봤을 때 이제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자, 좀 작긴 한데, 자 보시죠. 길이가 2규빗. 그러면 90cm가 돼요. 한 규빗이 45cm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길이가 2규빗 90cm가 되고요. 너비가 1규빗 45cm. 그다음에 높이가 1.5규빗 약 67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사이즈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자, 이렇게 이제 그 본체가 상의 본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상의 본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상 위에 본체를 만든 뒤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시작.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테를 두르라고 말씀해요. 대략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손바닥 너비만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턱을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턱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턱이 그렇죠. 그냥 정확해요. 이 위에 있는 물건이나 도구들이 그 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여기 앞에 보세요. 이 강대상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강대상도 보면 이 밑에 상이 있고 이 턱이 있어요. 여기 성경책 여기 있거든요. 이 성경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지턱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턱을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만드는 건 뭐냐면 금고리입니다. 금고리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금고리 4개를 만드는데 상다리 위쪽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자,
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고리를 만들어서 붙이되 어디에 붙이라고 하냐면 턱 곁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턱이잖아요. 이 턱 쪽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요 밑에다가 달지 마. 요 다리 요 밑에다가 달지 말고 턱 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 고리를 달아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채를 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를 끼워서 언제 사용할까요? 이동할 때.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고 이동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먼저 채를 만들고 그 위를 금으로 덮어 씌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설상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진설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상 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도구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대접입니다. 대접. 상 위에 대접을 올려라. 그럼 이 대접은 언제 쓰느냐? 떡을, 그러니까 진설병을 올려둘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대접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숟가락을 말해요. 숟가락. 근데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숟가락은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숟가락은 우리가 사용하는 접시에 해당해요. 접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냄비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접시 용도에 우리가 하는 건데 밥을 떠먹는 그 숟가락 아닙니다. 자, 이 접시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는 유향이 올라가요. 유향. 그 향품 있죠? 우리가 첫 주에 우리 그 7가지 재료들 할 때 그 중에서 향품에 해당하는 향기를 내는 그 향품 중에 가장 주된 원료가 되는 유향이 여기에 올려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병과 잔이에요. 이 병과 잔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병에는 포도주가 담기고요. 잔은 그 포도주를 따라서 마실 때 사용합니다.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자, 이제 도구까지 기구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만들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면 순금으로 마지막 후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 조각목으로 두지 말고 다 금으로 순금으로 다 도금을 해라. 덮어 씌워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계속 나올까요? 은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으로는 왜 안 되죠? 그럼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이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 금으로 자꾸 씌우라고 할까? 왜냐면 첫 시간에 나오던 재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금이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틀리면서 알아가잖아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그러니까 80점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100점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제일 좋은 걸 쓰냐는 거죠. 90점이에요. 90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딱 말씀드리면 딱 그러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성소잖아요. 자, 성소면 어디랑 가까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가깝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울수록 어떤 재료를 쓴다? 금. 멀어질수록 금, 은, 동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회막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회막 바깥에 성막 어딘가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순금으로 만들어졌거나 덧입혀졌다. 이거는 어디예요? 회막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순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다른 어떤 것도 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증거궤인데, 증거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을 덮었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속죄소. 그러니까 증거궤는, 그러니까 속죄소와 밑에 있는 나무 궤까지 합쳐서 전체가 증거궤이지만, 증거궤는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밑에 궤를 말해요. 그 궤의 뚜껑,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증거궤 위에 올려지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속죄소는 오직 뭐로 만들어진다? 순금으로만. 왜 그럴까요? 거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진설상 위에 올려지는 도구들, 그냥 나무로 접시 만들고 은으로 접시 만들고 동으로 접시 만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순금. 조각목으로 그 틀은 만든다 할지라도 어쨌든 금으로 씌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자, 이제 도구들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진설병이 남았어요. 이제 상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도구들도 다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설병, 떡이 올라가는데요. 자,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30절 본문 가운데요. 항상 내 앞에 이 부분을 중요 표시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항상 내 앞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진설병 중요한데 이제 진설병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진설병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요것뿐이에요. 항상 여호와 앞에 두어라. 요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설병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본문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4장으로 갈게요. 출애굽기 다음입니다. 레위기 24장 24장 5절부터예요. 5절. 자,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먼저 볼게요.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진설병의 재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진설병을 만드냐, 뭘로 떡을 만드냐, 요 내용이에요. 자, 함께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고운 가루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고운 밀가루로 만드는데 그 고운 밀가루 떡 12개를 만들되 각 덩이마다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10분의 2 에바, 이게 뭐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하는
그 단위가 아니니까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쉽게 설명드립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배급받았잖아요.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각 사람마다 만나를 배급받았는데 그때 배급받았던 양이 얼마냐면 10분의 1 에바예요. 자, 그러면 10분의 1 에바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양이란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2 에바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어떤 떡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이 이틀 동안 먹는 떡의 양. 그런데 한 사람이 이틀 동안 먹는 양의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2 곱하기 12, 그러니까 한 사람이 2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진설상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요 두 줄의 떡이 사람이 24일 동안 먹는 양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복원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보기에 편하게 이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학자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거 보면요, 상은 안 보이고 떡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 근데 사실은 거기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한 사람이 24일 동안 먹는 떡의 양을 이 강대상 위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정갈하게 조금의 양으로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양인 거예요. 굉장히 꽤 많은 양이 상 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전도사님. 자, 6절 한번 보세요. 자, 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6절 읽을게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떡이. 자, 어떻게 이 떡이 진설되는가? 이 떡을 어떻게 진열해 놓았는가, 디스플레이 해 놓았는가?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떡을 어떻게 진설한다고요? 두 줄로 하는데 한 줄에 6개씩 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하기에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씩 6개니까 이걸 막 펼쳐 놓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진설상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타당한 게 요런 세팅이 아닐까. 6개씩 위로 쌓는 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예전 그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런 기구들, 성막과 성전에 사용한 기구들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돌로 표현해 놓은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등잔대 같은 경우는 분명한 모양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요 진설상 같은 경우는 아주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하여튼 요 비슷한 모양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다 추론하고 이렇게 추측해서 이런 모양으로 보여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떡이 뭐 어떻게 놓였냐, 몇 개가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학자들에게 넘겨주고요.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떡이 어떻게 놓여졌냐, 이거는 학자들에게 주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6절 앞부분 보세요. 6절 앞부분. 진설병을 누구 앞에 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설상을 여호와 앞에 두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설상을 여호와 앞에 두라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한번 여러분의 그냥 첫 그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중요하다. 이제 무조건 다 중요하네.
자, 여호와 앞에 돌아 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 그래. 중요하다.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분명한 이미지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이 말이. 근데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요,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공간적이고 굉장히 장소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거 그 그림 기억나시죠? 이 속죄소의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그룹 사이 그리고 이 증거의 위는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요, 제가 회막 안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보면요, 훨씬 더 이미지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이 뭘 의미하는지. 이게 증거궤가 아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왕좌가 딱 있어요. 왕자가 딱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딱 임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을? 그렇죠. 성소 방향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성소 방향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진설상이 놓여진 이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설상의 위치, 여호와 앞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증거궤가 여기 있으니까 증거궤 앞에 진설상 돌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증거궤 위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기에 여호와 앞에 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고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이 진설상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설병의 히브리어 단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진설병은 레헴 파님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레헴 파님. 레헴은 떡이고요. 레헴은 떡이에요. 파님은 얼굴입니다. 그러면 직역해 보세요. 레헴 파님, 진설병,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왜? 이 떡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헴 파님,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 떡인 겁니다. 자, 이제 7절로 9절 말씀 보겠어요. 7절로 9절은 이제 이 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먼저 8절을 보시게 되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일주일 동안 올려두었다가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내리고 새로운 떡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던 떡을 내리잖아요. 그 내린 떡은 어떻게 할까요? 9절 보시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 나중에 성막이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성막을 섬길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 제사장들이 그 내려진 떡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설병의 용도, 사용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일주일 동안 잘 진설해 두었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이게 진설병의 용도,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진설병의 사용 용도고요. 본문을 조금 더 면밀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용도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 숨겨져 있느냐,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단어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념물이에요. 진설병은 기념물입니다. 어떤 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이 진설병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8절에 있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 안에 진설병의 용도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째는 기념물,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 자, 먼저 첫 번째 단어인 기념물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이건 기념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기념물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진설병도 지정되었죠. 어떤 것에 기념물로 지정되었죠. 그럼 어떤 것의 기념물일까요? 뭘 위한 기념물? 무엇을 기념하는 기념물일까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진설병은 떡이죠. 그리고 이 떡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진설병을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떡으로 채우시고 떡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 먹이시는 역사를 기념하는 그 기념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그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물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정확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게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물이에요. 만나가.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진설병이 기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진설병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최근에 들었던 설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한 사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뭘 기념할까? 힌트, 시내산. 그 10계명 좋아요. 50점. 10계명. 최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쭉쭉 올라가 보세요. 막 어떤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래도 상관없는데. 자, 10계명. 시내산에서 우리 은찬이 언약 70점.
자, 언약을 뭘 했죠? 체결했어. 80점. 자, 언약 체결한 다음에 피를 뿌렸어요. 80점. 언약 피도 뿌리고 언약 체결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장로 70명 이제 니네 일로 와라 해서 하나님을 뭐하고 뵙고 먹고 마셨더라. 기억나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들이 70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던 그게 뭘까요? 그걸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하나님을 뵙고, 그렇죠. 굳이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자면 그게 진설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레헴 파님. 그게 진설병이에요. 그러면 이 진설병은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을 기념하는데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 먹고 마신 일이 무엇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게 됐냐는 거죠. 어떤 것을, 뭘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념하고 의미해요. 이 일을 일주일에 한 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라. 이게요, 그냥 하는 말씀이 없다니까.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리고 올려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 하라고요? 먹고, 아까 상 위에 그 포도주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자, 떡만 먹으면 어때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마다 백성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언약 백성이지. 우리 언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이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하면 잊어버릴까요? 네, 100%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저조차도, 설교를 한 저조차도 지난주 설교를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들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데의 방점이 아니에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설병은 뭐라? 기념물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왜 기념물인지 아시겠죠? 기념물인데 보세요. 8절에는 그 기념물인데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표현. 아까 제가 하나 또 찝어드린 거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 자, 정리됐죠? 이게 왜 기념물이고 영원한 언약인지. 영원한 언약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먹을 때마다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실 때요,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 다른 곳에서 먹지 마라. 여기서만 먹어라 말씀하시거든요. 9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거기가 어딘지. 어디예요? 거룩한 곳.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정도 됐으면 딱 나와야 돼. 거룩한 곳. 요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돼요? 성소. 이 거룩한 곳이요, 무슨 우리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왜 성소가 거룩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다른 데서 먹고 마시면 안 돼. 내 얼굴 앞에서 먹고 마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따로, 백성 따로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함께 맺은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아까 핏부림 나왔죠. 피를 반으로 나눴어요. 반은 어디에 부었어요? 제단에 부었어요. 반은 어디에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어요. 하나님도 피를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백성도 피를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자, 언약은 따로따로예요, 함께예요? 함께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언약의 식탁은 따로따로예요, 함께예요? 함께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를 강조하세요. 여러분, 언약을 맺은 뒤에 장로 70명이 시내산에서 먹고 마신 사건도 방점이 먹고 마셨다에 찍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뵙고가 중요해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가 중요해요. 거룩한 곳에서가 중요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왜 맺으셨을까요? 언약 맺고 이제 니네들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절대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식탁으로 백성을 초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예요. 그게 뵙고 먹고 마시자의 핵심입니다. 이제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먹자. 나는 너희들을 이제 내 식구로 초청하노라. 이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우리 잘 알죠? 밥식, 입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이게 사전이 정의하는 식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같이 먹고 살자예요.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소박하게 정감 어리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밥상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 회막 안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만찬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거룩한 곳에서 나를 만나고 먹고 마셔라.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진설상, 하나님의 언약의 식탁 앞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가 2번이나 반복돼요. 함께 먹으리라. 함께 이 언약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피 뿌리고 우리 머리에 피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 화면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이게 우리는요, 이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은혜도 참 놀라운 은혜지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랑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자, 제사장들이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이 식탁이, 언약의 식탁이 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기는 마시되 온전하게 하나님 앞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때 이 장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식구가 된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언약의 식탁에 우리는 초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 예배 맞죠? 우리는 지금 언약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뭘 확인하냐? 영원한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어떤 사람 말하죠. 굳이 거기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 말은 뭐랑 똑같냐면, 아니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내렸다 올렸다 굳이 여기 들어가서 먹어야 됩니까? 뭐가 달라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 결국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면 잊는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잊어요. 더 심하게는 이렇게 해도 잊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도 잊었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예요. 언약의 식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식탁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저렇게 진설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식구 된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은 무엇을 먹는가?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지?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떡이래요? 예수님이 떡이래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항상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친절하게도 그 떡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뭐라 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떡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으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그 언약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과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있는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식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손 내밀라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허락해 준 한 영혼 있습니다. 우리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식탁 가운데 그 한 영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식탁에서 함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그 평안과 그 샬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 또 기도해야 할 것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분들 하트 뿅뿅 날리면서 축복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걷는 교회 여름 사역 우리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빼놓으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자, 박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순종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여러분 저하고 전도사님이 저기 합신총회에서 열리는 그 교회 활성화를 위한 포커싱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일정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월화 일정이고요. 장소는 가평입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세미나 참석해서도 또 귀한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교리학교 안내해 드립니다. 64페이지부터 89페이지. 이번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마 그 이제 우리 민우는 이제 예습을 했는데 확실히 어렵대요.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단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질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결과다.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아야 되니까 보시고 잘 모르시는 거 잘 체크하셨다가 우리 수요일날 와서 또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유민우 성도 준비해 주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우리 고백 누가 합니까? 네. 우리 집사님 오늘 저희 그 예산 재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